자, 우리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합독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려고 죽음의 시간 앞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계셨던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는 자신의 모습 앞에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조금의 선함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이 있던 처음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는 주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찰떡같이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팡팡 쳤어요. 그런데 힘없이 죽어가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리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시고 능력으로 응답을 주시고 힘있고 그런 능력 있는 주님 앞에서의 나의 고백, 그런 감사의 모습은 완전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시는 힘없는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주님 앞에서라도 나의 삶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내 입에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올라온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능성이 여러분 100%입니다. 내 삶에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부는 문제가 들이닥쳐도 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축복에 대한 능력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어떤 의문도 의심도 충돌도 없이 날 구속하신 그 위대한 주님만 보인다. 감사의 제사밖에 내 입에는 나오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진짜 믿음. 완전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능력의 주님 앞에 힘 있는 그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나의 힘 있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이 주실 때나 가져가실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아닐 때나 한결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나에게 주실 때는 능력 있는 주님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이 고백, 이 찬양, 감사의 제사가 넘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복잡해집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을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진짜 믿음은 세상과 환경, 사람의 소리, 원수 마귀의 어떤 흔드는 공격에도 여러분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 내가 환경과 사람, 세상에 흔들립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완전한 구원자, 영원한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 내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리 정해진 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의롭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영화로운 단계까지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달라고, 나를 더 훈련시켜 달라고, 불과 같은 연단으로 100%의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라는데도 무서워서 기도도 못해. 가짜예요. 진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간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 정금같이 나오도록 100%의 순수 정말 100%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훈련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 참 제자가 된 이들을 통해 주님은 뭘 하시려고?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훈련하셔서 참 제자로 길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아들 인성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성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학정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여러분 뜻입니다. 아들로 오신 그분이 왜 다윗의 혈통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냥 신으로 오셔서 신성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편하게 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고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율법에 의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제사함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세워져도 그 나라를 움직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움직이는 법이 없다. 헌법이 없다.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가라고 볼 수 없는 나라예요. 법대로가 아니라 그 김정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라고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기분에 따라서 없애버립니다. 폭파시켜버려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켰잖아요. 개성공단도 전부 없앴잖아요. 나라와 나라끼에 약속을 맺었는데도 자기들 기분에 맞춰서 전부 다 없애버려요. 왜? 그들에게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을 국가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테러 집단으로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나라에도 이렇게 법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구원자가 진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 피 흘림의 희생 제사가 없이는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의 제사,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 피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계로부터 또 입은 죄가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구원자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게 되면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존재의 위치입니다.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법칙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의 그 자녀된 위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건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비밀,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부터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의 옛사람, 부모로부터 받은 악한 본성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이 육신, 옛사람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사라진 존재들입니다. 이제 나의 존재의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존재 위치가 하늘이라면 그 위치에 맞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합신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삶에 매여갖고 이 땅의 삶에 끌려다닌다. 이 땅의 신이죠. 원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기고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돌이 와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런 짓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간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칙,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생명,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는데 넘치는 풍성한 여러분 생명, 넘치는 은혜, 넘치는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만이 내 안에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소원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듣고 또 듣고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너희들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안전해진다고. 그렇게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두 주제로 나누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존재 그 피조물들의 기쁨과 찬양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이야기 그리고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작이 이 일 후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끝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봉인, 7 나팔, 7 대접이 쏟아진 후 7년 환란이 전부 끝난 후의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에서부터 6절까지 4번 등장을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신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딱 이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등장하는 여러분 단어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할렐루야 4번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일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경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만을 외치는 진정한 여러분 찬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이 경배의 소리는 우레 소리와 같다. 여러분 번개 쳐보세요. 다른 소리 들립니까? 예, 그 번개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이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배의 소리가 진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리 이렇게 들리는 소리. 여러분 저 캐나다야 나야가라 폭포 밑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여행하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코스가 있습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 밑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그 폭포를 경험하는 그런 코스가 있답니다. 그 배를 타고 폭포 그 밑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예, 어떤 누가 막 감을 질러도 옆에서 감을 질러도 그 폭포 소리에 잠겨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진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 진짜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주님만을 경배하는 소리 외에 어떤 소리도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에 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성전,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할렐루야만 외쳐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할렐루야만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소리도 내 안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그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만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완전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전능하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당신의 나라를 되찾아 주시려고 목숨까지 내던졌던 그 전쟁이 갈보리 십자가 전쟁이었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마귀의 여러분 조종하는 소리가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사탄이 주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리 소리와 같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만 들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할렐루야만 외쳐 들리는데 누구에게는 다른 소리, 사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런 것인가?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에게 마음과 시간을, 물질을 더 쏟고 있는지, 좋은 것들을 많이 주는 쪽이 언제나 나의 나라가 되어서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 것을 달라고 한다.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내 전부를 여러분 하나님 법칙대로 그 하나님 법칙 안에서 쏟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내 눈과 내 귀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성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흔들립니다. 혼동스러워합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입니다. 나의 삶, 그리고 자녀들의 삶, 나 미래의 삶, 아직까지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가 나를 흔들어 제낀다.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와 같이 할렐루야만 외치는 그런 소리만이 내 안에서 넘쳐날 때까지 더 깊이 또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존재 위치가 하늘이면 그 위치에 맞게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칙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이 먼저 보인다. 자녀들의 삶이, 가족들의 삶이 주님을 향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들의 삶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의 것만 공급이 되기를 원한다. 이 땅의 것이 부족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잘 살겠지 생각하고 아무 여러분 생각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악한 부모예요. 악한 형제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도 돼요. 거짓 나차로처럼 살아도 얻어먹다가 주님 여러분 찾다가 구원받으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해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대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피 터지는 전쟁, 여러분 그 전쟁이 없이는 위대한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우아한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평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아하고 럭셔리한 삶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영적 전쟁 없이는 절대 영혼들을 빼앗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여러분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다. 전부 제거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것도 여러분 내 지갑에서 전부 여러분 제공하셔야 합니다. 대가 지불로 여러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것을 전부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정말 조언도 하게끔 하시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럭셔리해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집이나 꾸미고 여러분 내 것을 채우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혼들을 위해서 우세요. 자녀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애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진짜 천국을 가진 복된 삶의 여러분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 앞에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주님의 심부름꾼 천사 발 앞에 엎드리고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신부 우리를 맞이한 그 혼인잔치의 그 광경이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하고 너무나 압도당해가지고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그만 천사 앞에 천사를 경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인지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사도 요한이 본 그 광경 그 모습 안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인공이 되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세마포 옷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는 반드시 입으셔야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이 아니면 성경적인 옳은 행실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살 길,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절대적으로 아들을 통해 이미 다 이루신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길, 옳은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뜻하는 원어입니다. 피스티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행함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행동할 율법, 말씀의 요구, 순종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전부 이루어졌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는, 인간이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복음의 옷을 입고 여러분 피스티스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옳은 행실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의 주인공으로 발탁될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전부 내가 만들어서 입는 옷, 인간이 만들어서 입는 옷은 전부 음행의 옷입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빛나고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 옷, 성경적인 옳은 행실의 길이 어디인지를,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끝내야 돼요. 왜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끝나냐? 주님이 주신 구원을 왜 너희들이 만들어서 너희들이 옷을 입고 끼어 입고 그렇게 불법의 길을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복음의 옷입니다. 의로운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옷을 입고 가셔야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 이것도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야. 넌 갈 수 있어. 네가 가야 해. 네가 정말 선포하고 통치하며 다스리며 가야 하는 나라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성령님과 더 동행을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옳은 행실, 정말 이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 혼인잔치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주인공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주님의 영광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